하늘 법정으로 가는 기도. 지금 시국이 참 어려운 상황이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법정으로 가지 않고 무조건 하야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실 무질서한 거죠. 무질서한 거지. 한 나라의 임금이고 왕인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나라 법치 국가인데 이것을 정도를 벗어난 거죠. 언론들도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법을 어겼어도 법을 어겼는지 아는지는 이제 법에서 판결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막 강압적인 수사해가지고, 그죠? 강압적인 수사해가지고 막 죄를 자백하게 해서, 거짓말로 자백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 감옥에 보내고. 지금 꼭 그런 형상이요. 너 잘못했잖아, 내려와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대통령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지금도 모르는 상태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정당한 절차가 있고 해놔서 해야 되고, 무조건 하면 안 되거든요. 영적인 데서도 마찬가지겠죠. 영적인 데서도 우리가 무조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면 안 되고 법적인 절차를 밟고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좀 이제 부족하죠. 감정이 먼저 앞서는 거. 아직도 감정이 좀 앞서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법정으로 가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승리하면은, 그 다음에 육의 영역에서는 반드시 승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법정에 음성이 있다는 것을 했고, 맨 먼저 이제 보혈의 음성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중보자의 음성, 그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음성이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음성이 있었었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음성. 자, 오늘은 우리가 심판자의 음성을 할 차례입니다. 심판자의 음성. 오제이 심슨 재판, 세계 재판으로 불려졌다. 여러분, 오제이 심슨은요, 미식 축구의 한때 영웅이었어요. 이게 최고의 스타였죠.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이가 벌어들인 돈은 막 천문학적인 돈이었고, 근데 이제 그래서 별장도 대저택, 어마어마하게 좋은 별장도 있고, 근데 그 별장 같은 집에서 사는데 거기서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오제이 심슨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근데 증거가 없었어. 그래서 무죄로 풀려나왔어요. 이걸 놓고 미국 국민들이 완전히 충격받았지. 그는 전 부인 니콜 심슨과 론 골든만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결과 그는 무죄로 판명됐는데,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엄청난 판결이었고요. 이제 검사와 피고 측 변호사들이 각각 증거를 제기했는데, 재판은 막 드라마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었었고, 그 사건의 판사 랜스 이토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재판을 감독하는 것을 비판했고,
그래서 그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을 증거로 허락했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재판이 불러오는 언론의 관심 때문에 흔들렸다고 사람들은 불만을 표출하게 됐고요. 어쨌든 이런 거 관계없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판사 이토가 최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판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판사가. 하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법정의 보좌에 앉아 계신 재판관이 최종 결정권, 다수의 증인들과 제기된 증거와 청원된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직 의로우신 재판관이 판결을 결정하고 그 판결은 언제나 정당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열왕기상 22장 19, 23절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미가야는 아합과 그의 멸망에 관해서 하늘 법정에서 보았던 것을 얘기하죠.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둘러싼 하늘의 만군으로부터 듣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 둘러싼 하늘의 만군 주변에 많은 이제 천사들로부터 듣고 계실 때 그들은 아합을 어떻게 무너지게 할 수 있을까 논문하고 있었고요. 아합은 사악함으로 이스라엘 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 아합을 심판하려고 하셨죠. 이 구절은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 그 소송 절차 중에 한 영이 나와 소송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한 영이 나와 자기가 나가서 거짓말한 영이 되어 아합의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고 선포했고 보좌에 계신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리해라 하고 판결을 내리셨죠. 하늘 법정 체계를 상황을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고요. 이 구절에서 보면은 법정에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일에 대해 많은 음성들이 견해와 증언을 내고 있고 그러고 나서 판결하시는 분은 바로 재판관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고 막 여러 가지 공방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세상의 법정처럼 아버지와 심판자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나님이 만민이 심판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주 흥미롭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구세주 또는 우리의 왕으로 나타나지 않으셨고 심판자로 나타나셨죠. 이 구절은 하늘 법정 체계를 보여주고 있고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최후 결정권과 자리를 가지고 계시고 사실 하나님은 앞에서 말한 우리의 아버지 구세주 왕이 되시고 그 밖에 또 다양한 분이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를 실현하는 판결과 선고를 내리시기 때문에 만민의 심판자가 되죠. 이 책의 핵심 되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을 이루시도록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법적 권한을 드리는 것이 우리 개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 땅의 아버지들은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꿈과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가족을 위한 갈망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 위하고요.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판결을 내리셔야만 하는 만민의 심판자라는 얘기죠. 가족이지만 가족이 죄를 범했을 때는 심판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법적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을 성취하기 위해 심판자라서 자신과 결코 타협하지는 않아요. 봐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타협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갈망을 법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판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자, 원수의 법적 권한을 제거하기. 자, 개인적인 경험을 지금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아주 친한 부인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이 부인 13살 되었을 때 자기 엄마도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43살 되었을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유방암 진단 받은 그 엄마가 43살 때 돌아가신 것이죠. 암이 당시 온몸에 번지는 것처럼 그분 어머니의 몸에 번진 것이고, 이 부인은 유방암 진단 받을 땐 역시 나이가 43세. 그리고 또 딸도 13살 난. 참 신기하죠. 아주 놀라웠죠. 세대적으로 가족의 저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부인이 임종에 가까웠을 때 그 남편이 그분의 남편이 이제 목사님에게 전화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전화했죠. 그 부인의 집으로 갔는데 이미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었고,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로버트 앤더슨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 그 여인을 고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을 틀림없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느꼈던 것이 있었나 봐요.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최고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기도했고, 그건 자연적인 기도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기도였지만 12시간 이후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정확히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43살에 죽었고 13살짜리 딸을 남겨줬고, 정말 끔찍했죠. 나는 훨씬 나중에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당신 이 부인과 남편이 다른 사람의 자원을 훔치는 것을 공모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행동과 도둑질이 그녀의 삶에 가게에 저주가 임하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이에요. 잠언 26장 2절은 저주가 내리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저주는, 재앙은 다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주는 떠돌고 날아다니면서 내릴 장소를 찾는 참새와 제비로 그려져 있는데, 저주는 법적 권한이 허락을 할 때만 비로소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가게에 저주가 있었고, 그 저주는 그녀를 맴돌면서 그녀에게 내려서 괴롭힐 합법적인 기회를 찾고 있었고, 그녀는 실제로 이 저주가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그것을 고백하고 공언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죠. 그러나 그녀와 남편이 불명예와 도둑질을 통해 이 저주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저주는 그녀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던 것이고, 미가서 2장 1절 3절은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니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만일 신뢰를 통하여서 권세를 얻은 사람이 그 권세를 유산을 빼앗기 위해 사용한다면 피할 수 없는 재앙이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그 부인과 가족이 일어났던 것이고, 이러한 일탈적인 관행에 참여한 결과로 마귀는 그녀의 가게를 저주를 가지고 그녀를 괴롭힐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열정이 그녀를 취하라고 했음에도 마귀는 합법적으로 그녀의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녀를 고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자기가 했던 일을 회개하는 것. 그러면 저주의 힘은 깨졌을 것이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열정을 합법적으로 성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열정을 성취하기 위해 심판자로서의 하나님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충족시키도록 심판자로서의 법적 권한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열정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길 것이고 하나님은 패배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일어난 것이잖아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또 그 다윗은 다음에 또 뭔가 있었었죠. 우리가 이 원리를 붙잡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왜 하나님 무언가를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드릴 때 하나님은 관여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열정은 항상 복을 주고 치유하고 자비를 베푸시고, 이런 이유에서 야고보서 1장 16, 17절은 항상 하나님의 열정은 좋은 것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에 의해 악한 일이 일어난 것을 읽는데, 내 견해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던 것이 아니고 단지 법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셔야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을 예전부터 동의했습니다. 마귀가 악을 행할 법적 권한을 가질 때 누군가 하늘 법정으로 와서 그 권한을 빼앗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허락해야만 합니다. 욥의 예는, 욥은 하나님은 욥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고 질병으로 욥을 치지도 않았고 욥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사탄은 욥을 괴롭힐 법적 권한을 보여줄 만한 사건을 제기했어요. 사탄이 제기한 것입니다. 욥에 대한 사탄의 참소는 욥의 마음의 동기였어요. 와, 이게 대단해요. 마음의 동기. 욥 1장 9, 11절에 사탄은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고 너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죠. 사탄이 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서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늘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을 때에도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동기를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동기까지도. 이 동기 때문에 욥이 고난에 빠졌고, 이 사실은 우리가 올바로 행할 뿐만 아니라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행하도록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또 구해야 되고, 욥이 이 일을 추스리고 사탄의 법적 권한을 철회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권한을 허락하셔야만 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참소했기 때문에요. 욥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랬던 것을 갑절로
회복시키는 판결을 내리셨죠. 자, 욥이 이 일을 추스르고 사탄의 법적 권한을 처리한 것은 뭘로 했죠? 어떻게? 예? 예, 그런데 그 전에 회개부터 한 거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오해한 것을 회개했죠. 회개가 이제 먼저 앞선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한 것이었고. 그래서 악한 일이 일어날 때 항상 우리는 그 악을 허락하는 법적 권한을 찾아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당당하게 하늘 법정으로 들어가서 합법성을 다루고 악에 대한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중보의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정을 너무나 빈번하게 느끼지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사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줘요. 분명히 임재가 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데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참소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사탄의 참소는 별개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자꾸 우리는 동일시 여기면 안 돼요. 사탄의 임재가 아니지. 하나님의 임재와 사탄의 참소는 별개니까 별개예요.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갈망을 경험하면서도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그것을 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열정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일을 올바르게 세워야 돼요. 마귀는 항상 합법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대적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정을 허락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법 체계를 무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체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열정을 성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제 우리가 다시 전도에 도전할 텐데요. 전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해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를 그렇게 했어도 안 됐던 이유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이제 법적 권한을 드리는 것을 하고 전도로 들어가면 좋겠죠. 회개, 잃어버린 열쇠는 바로 회개죠.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서 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세우실 정부적 차원의 사람들인 에클레시아가 법적인 일을 제대로 세우기도 하고 제대로 제거하기도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어지게 하는 권위의 열쇠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 제가 자주 이제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우리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 에클레시아는 묶고 매고 푸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내가 앞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묶는다 푼다는 말은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인 우리는 하늘 법정으로 가서 하나님의 아버지 열정을 법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묶인 것을 바로잡아야 돼요. 우리는 또한 마귀의 땅의 영향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계약을 풀거나 해제해야 돼요. 이 계약은 마귀를 죽이고 훔치고 파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마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적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마귀가 가진 법적 권한을 제거하는 것이죠. 마귀가 죽이고 훔치고 파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양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지만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법적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을 제거하는 것이 교회란 얘기예요. 그 권한을 제거하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권한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의 권한을 제거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과 우리의 내력과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회개함으로써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열방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우리의 죄와 우리 세대의 죄가 마귀에게 그렇게 하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이 일을 수행하는 마귀의 법적 권한을 제거하고 마귀의 올무를 부숴볼 것이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마귀의 올무를 부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이걸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회개. 우리 자신의 죄 회개, 전도 받을 대상자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 그리고 이 관악 지역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그들로 깨어. 회개가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할 때도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죠. 나의 죄, 믿지 않는 가족의 죄, 조상들의 죄, 가정의 죄. 하나님이 회개를 주신다는 것에 주목하고, 회개는 하늘 법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동이고, 내가 회개하고 보혈의 증언과 다른 음성에 동의하면, 지금 우리는 보혈의 음성, 중보자의 음성, 언제나 의인들의 영들의 음성을 했고, 지금 이제 또 심판자의 음성이 있는데, 동의하면 참소자는 잠잠하게 되고 참소자가 만들어 놓은 올무는 부서지고 우리는 자유케 될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묶여서 마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고,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고 공포에 떨게 할 법적 권한이 없어지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일치하는 판결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릴 수 있도록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법적 권한을 드리게 되죠. 이번 이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도록 법적 권한을 내어드려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계속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회개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르는 것이죠. 만민의 심판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현하기 위해 법적 권한을 우리에게서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민의 심판자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 자, 에클리아시아로서의 통치권, 교회에서 통치권. 창세기 18장 20절, 21절은 하나님이 직접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가서 부르짖고 심판을 요구하는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온 그 땅의 원한의 소리, 불공평하다는 원망의 소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 와서 직접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유가 어떻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보좌에 닿았고, 그 부르짖음은 그 도시가 심판과 파멸받기에 합당하는 증거를 이제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은 제기된 증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직접 내려가셨고, 이때 하나님은 아주 흥미로운 일을 하죠. 이 일을 아브라함과 논의한 거예요. 이야,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벗으로 세웠다는 게, 벗으로 삼았다는 게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데, 창세기 18장 17, 18절은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것을 이제 보여주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무심코 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저 어떤 사실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데 더 깊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실 법적 근거를 찾고 계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재앙을 내리고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누군가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길을 찾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실 법적 근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노력한 것을 알죠. 창세기 18장 22, 26절에서 아브라함이 사악한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 법적인 근거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을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의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과 의로우시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탄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정의.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기도 이제 중보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넘치신 분이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의하시고 50명의 의인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했고 아브라함은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계속 탄원하여 마침내 10명으로 숫자를 줄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10명의 의인을 위하여 그 도시와 지역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했는데 창세기 18장 32, 33절에 이런 법적인 합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 이유를 찾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이유를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이유를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했던 것을 아셨고 나는 아브라함이 중보를 너무 빨리 그만두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는데 5명 줄여보지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겠죠. 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게 아니고 당시 유대 문화에서 10열은 정부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숫자이기 때문에 10명. 우리 기도팀들 10명 넘어야 가야 되는데 그래야 파워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부를 대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인 1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 10명의 의인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하여 전체 인구가 회개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다수가 회개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하늘 법정에서 심판 대신 자비를 탄원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것은 정부 대표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표들. 정부 대표들.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바로 나라와 세대를 위한 하늘의 복을 확고하기 위해서 하늘 법정에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 대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자가 되는 대표자. 어쩌다가 뜨문뜨문 기도하면 대표자가 될 수는 없겠죠. 대표자로서 기도한 것과 대표가 아닌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다르죠. 자, 우리가 의로우면서 하늘 법정에서 승인을 받는 정부적 권위를 행사한다면 하나님은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열방을
멸하지 않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를 베풀기 위한 근거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의로우면서도 자비를 베푸셔요. 사랑이면서도 공의를 베푸시고, 심판하시면서도 공의를 베푸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 십자가가 그것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열정을 성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은 만민의 심판자이신데, 또한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유산을, 유업을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죠.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는 복을 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법적 권한,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에 분명히 알고 있죠.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복을 주시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권한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적에 능숙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열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미국의 그 중보의 기도자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라고 봅니다. 오바마 정부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음란해졌고 인본주의로 바뀌었고 동성애도 허락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위기의 때에 점점 사람들이 사악해졌어요. 막 동성애 편파적인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뭐 동성애자들에게 서운하게 하면은 막 고발하고, 이거 정말 힘든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무질서하고 영적인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이 정확하게 정확하다 할 수 없지만 이미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연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기 대통령도 이미 나왔어요. 지금 부통령인 펜스가 제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아주 톡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아마 그가 또 8년 연임해서 할 거예요. 16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리스도적인 통치를 미국을 하게 될 것 같다. 어느 예언자가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기도가 있었겠죠. 이런 기도가. 지금 이 위기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도가 있죠. 회개 기도죠. 회개 기도. 저는 이제 이번 큰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올 때, 촛불을 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더 혼란이 가중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 들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지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의인을 내가 찾고 있다. 의인을 찾고 있다. 의인을. 근데 의인이 타락했어요. 우리가. 오염됐고 음란하고 세상과 벗해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은 의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진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이지 타락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응답받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이 참소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타락했는데 타락한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이 참소하죠. 하나님께. 이제 더러운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듣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참 다행인 게 이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우리 죄다. 박근혜 대통령의 죄도 아니고 최순실의 죄도 아니고 물론 그들의 죄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죄도 아니고 정부교고 뭐고 그거 다 떠나서 일단 우리의 죄다. 우리 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뉘우쳐야 된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히려 목회자들보다도 평신도들이 그런 마음을 더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놓고 정말 이제 회개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부가 아마 아무래도 조기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체제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또 기도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면서 그때 좀 이렇게 그분이 부각됐으면 좋을 것 같아.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말 거짓과 타협을 잘 안 하는 성품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정치적인 야욕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탁 치고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치적인 야욕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틈을 타가지고 문재인을 비롯한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다음에 정권을 차지하면은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들이 공산주의형, 거짓 인본주의형, 동성애 영들을 추종하고 거기에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안 되죠. 오바마 꼴 나니까 그들 되면은. 그리고 또 어떻게 잘못하면은 또 고려 연방제로 통일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고려 연방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려 연방제. 그 북한의 동수의 국회의원들, 남한의 동수의 국회의원들 연합해가지고 합쳐서 이 통치를 하자 이거죠. 근데 아주 말은 좋죠. 근데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남한의 국회의원들은 암살당하기 시작하겠죠. 북한의 국회의원들만 남는 것이죠.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었고, 공산주의가 제일 잘 써먹는 방법이 그거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이제 할 때죠. 자, 우리가 법정의 정리를 좀 해보죠. 사탄과 싸우는 데 있어서 멱살 잡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법정에서 싸운다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싸워야 된다. 이 세상에 법정에서 싸워야 되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주먹으로 많이 싸웠죠. 주먹으로. 여러분 지금도 주먹으로 싸운 사람 갖긴 있긴 하지만 주먹으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이 발달되면서 법이 질서가 잡히면서 법정에서 이렇게 싸우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법의 심판자로서 재판관 자리에 앉아 있고,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자 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고소했을 때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고소하고, 우리의 조상들 가계 혈통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붙잡고 고소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은 그 사탄의 참소를 듣지 않을 수가 없죠. 왜 듣지 않을 수가 없냐면은 사탄이 참소하는 근거는 성경에서 토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줬다 해가지고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봐줄 수는 없죠. 법을 어긴 상황 속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그 참소의 참소의 근거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욥. 그렇게 순수한 욥이 자신의 동기마저도 사탄이 이용했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의 참소를 꺾고 하나님께 우리의 법적 권한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고 가게 혈통으로부터 오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요. 십자가 예수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법정의 음성이 있고 법정의 9가지 음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편, 하나님 편, 우리 편.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4번째 음성까지 했습니다. 보혈의 음성, 중보자 예수의 음성,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의 음성, 그리고 오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음성. 나머지 5개 음성을 또 살펴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번에 최순실 개투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정부가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는데 이것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바로잡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모든 영역에서 돌파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얘기 질문 좀 하십시오. 우리나라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끝이죠. 여기 질문 없으시면은 여러분 오늘 무슨 얘기했어요? 정리하고 끝내죠.